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이라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며 부둥켜 안고 서로 완전한 화해를 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 모든 소식이 바로의 궁정까지 들렸고요. 그들도 똑같이 그 모든 사실을 기뻐하며 또 요셉에게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 야곱이 이곳에서 와서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레는 이제 야곱에게 가게 되었고요.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이제 믿게 되는 건 거죠. 오늘 46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몬과 간며,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얀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옅과 시므론이요. 스물론의 아들은 세력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병과 학규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루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바와 이수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이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모로스와 뭇빈과 훗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손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그들을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타고 야곱이 온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46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불려지네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언약의 약속,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네요. 지금 야곱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만나 보고 싶은 마음에 일단 채비를 하고 갔지만 이렇게 떠나는 길은 그냥 잠시 얼굴만 보고 오는 길이 아니라 모든 지금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이 늘 제사를 지냈던 브엘사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곳을 떠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도 큰 일을 당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애굽에 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아니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가도 되는 건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며 두 번 부르시고요. 그랬더니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타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 번으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하시라는 모든 계획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발걸음은 들였지만 마음이 불안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너가 그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45장 앞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뭄과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먼저 요셉이 보내었던 거고 지금 이렇게 야곱이 모든 식소를 데리고 애굽에 가는 것도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건 거죠.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너가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지금 사랑하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 그래서 편안하고 복된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드디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모든 식수를 데리고 애굽 왕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다 떠나게 됩니다.
자, 8절에부터는요. 이제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 이스라엘 가족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큰아들 루벤으로부터 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갓, 아셀, 그리고 또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또 라헬이 이제 낳은 말고 단, 또 납달리 이렇게까지 해서 12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의 식솔들까지 해서 모두 야곱의 집사람들이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7장 14절에 가면은 이제 그 애굽에 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7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요셉으로부터 난 아들들까지 합하면 그런 숫자이라는 의미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성경에는 사실은 모든 이름이나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의미상으로 하나님께서 70을 맞추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을 이렇게 다 내보내실 때 70명의 제자들을 내모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7이라는 완전한 수와 또 10이라는 완전함을 합하여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애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명이 가서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도착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제 이런 땅이 고센입니다. 근데 그 고센에 이르러서 기다리면서 유다를 요셉에게 따로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요셉에게 초점 맞춰져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 유다에게 살짝 옮겨져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는 지파잖아요. 이렇게 요셉의 과의 이 대화 중에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보증이 되어서 있고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는 게 유다였는데 그 여러 형제 중에서 이곳에서도 야곱이 유다를 대표로 요셉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가 이곳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요. 가서 목을 어긋맞추고 정말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이때 그 두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였던 거고 정말 죽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살아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나누고요. 또 요셉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중심지에 가서 다 같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 예행 연습을 시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도 사실은 모든 우상들이 팽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이었는데 이곳 애굽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와서 정말 풍부하게 식량을 먹고 하겠지만 그 중심가에는 정말 부패하고 우상이 난무한 그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땅, 고센 땅에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그러냐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곳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니까 이렇게 많은 식솔들이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경쟁 의식도 가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삶터를 내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애굽에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중요한 46장이었습니다. 쭉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상황에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늘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송은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택한 백성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돌 머리서 보나 충지지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심도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니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이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고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니.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니.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화이팅!